맞습니다. 오늘 제주도 방언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폭삭 속았수다. 인사합시다. 자, 폭삭 속았수다 이 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제주도 방언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 사형을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어머니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용기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인 이 폭삭 속았수다가 46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주에서 한 소녀 이야기입니다. 그 애순이라는 아이유가 연기를 하죠. 문소리가. 그 물질하면서 오직 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홀로 남은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도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두는데 그만 아이가 한 4살쯤에 결국 태풍이 올 때 아이가 집을 나가서 결국 찾지를 못했는데 죽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주인공은 고난을 처음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자식을 가슴에 안고 정말 죽은 아이를 놓고 거기서 계속 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이 슬픔과 고난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파도가 더 세게 칠수록 이 어부들은 더 경험이 많아지고 더 완숙한 성숙한 어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잔잔한 물가에서만 고기를 잡는 사람과 거친 파도 속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들 상황에 우리는 서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힘들어? 나도 힘들어.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다 우리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만 힘든 게 아니고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하죠. 고통의 바다. 며칠 전에 한 70대 중반에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로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압이 정상이 원래 15입니다. 15에서 17인데 25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건강한 분은 이 안압이 뭔지 모르죠. 안과에 가면 안압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이게 안압이 높아지면은 이게 녹내장으로 되고 그러면 시력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안압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런데 자기 아내는 또 부인병이 생겨가지고 괜찮은가 싶더니 이 마더라는 그 병원이 있죠. 거기서 재검사하라고 또 통지서가 날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우리 집이 이런 우환이 많지요?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저한테 토로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집사님만 지금 가정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가정마다 나름대로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풍요로운 나라 미국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도 길거리에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인데도 역시 미국 땅도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세계의 3분의 1이 너무 잘 먹어서 과다 영양으로 죽어가요. 원래 당뇨병이 원래 부자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전 인구의 3분의 1은 너무 잘 먹어서 병이 걸려서 죽고, 아이러니하게도 또 3분의 1은 굶어 죽어. 영양 결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고난은 똑같아요. 잘 먹어서 고통받는 거나 못 먹어서 병으로 고통받는 거나 뭐가 차이 있습니까? 물론 기왕이면 잘 먹고 아픈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오면은 다 인간에게는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매일 미사일 포탄에 부모를 잃고 자식 형제를 잃고 고통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 우크라이나 땅에는 3년이 넘어도 저들은 매일 폭격에 드론 공격에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과 역경은 전 세계적이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은 겪어왔어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지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야, 이제 지진에 안전한 나라다라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웬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포항에서 지진이 나고 이 부산에까지 흔들리고, 여러분 지금은 세계가 다 땅이 불안전해서 안전지대는 세상에 없어요. 다 이 세상은 나름대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터민 뜻이 뭐예요? 우리 부산 바울선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새터민을 위해서 50명에게 10만 원씩 위로금도 드리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선물도 드리죠. 새터민,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 이게 뜻이에요. 새터민, 백성민자. 자, 북한에서만 오는 사람만이 고난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전혀 이국 타국에서 고생하는 우리 이민자들 다 새터민이에요. 맞잖아요? 새로운 터전에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 다 성공하고 출세할 것 같죠? 한국 사람 90%가 뭐 하고 있어요?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접시 닦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미국 사람 하면 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정말 쉽게 돈 벌고 모든 것이 이지고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쉽게 가는 것이 나름대로 다 이민자는 이민자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에 굳게 섭시다. 믿음에 굳게 닷을 내리라는 거예요. 자, 고난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힘들어요. 파도가 쳐요. 그럴 때 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닷을 어떻게 뭐 하라고요? 내려야죠. 아니, 닷, 앵카 알죠? 배가 크면 클수록 닷은 더 커요. 여러분, 300톤 배의 그 닷하고 5만 톤 배의 닷은 게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거를 줄에다가 내려가지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박을 시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우리는 믿음의 닷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의 담만 내리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왜 어려움 당할 때 쉽게 세상을 등집니까? 바로 고난을 겪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우리 영화 국제시장 안 보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죠? 아니, 국제시장 영화 맞죠? 제목. 그 자갈치 시장에서 힘들게 생선 배 따면서 힘들게 자식을 키워서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 어른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면 사라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인간은 쉽게 안 죽어요.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쉽게 안 죽어. 여러분이 웬만해가지고 안 죽는다니까. 웬만한 독감, 감기 안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살다 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를 하고 있죠. 이제 돌아왔어요. 슈퍼 히어로 누구예요? 안세영 선수죠. 야, 정말 이 안세영 선수 우리 집에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요. 나이는 2003년생이야. 23살밖에 안 됐는데 애가 얼마나 속이 영그렀는지. 여러분 23살이면 립스틱 그리고 놀러 가고 싶고 클럽 가고 싶고 핸드백 메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8시간 동안 지독한 훈련을 하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매일매일 훈련이 지겹지 않냐고. 여러분 스타와 안 스타의 차이점이 여기에 나와요.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아가씨가 저는 매일매일 단조로운 훈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국대니까 국가를 대표하니까 저는 당연히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99%는요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쉬는 시간을 주거든요. 국가대표 선수도. 그러면은 마음껏 나가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막 풀어요. 술도 먹고 이탈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대표 선수 중에 외국 나가서 술 먹다가 징계 먹고 이런 얘기 들어보죠? 근데 안세영 선수는 이제 나이가 23살밖에 안 된 이 여자애가 자기는 매일매일 그 지독한 훈련을 고난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이거 하루 수만 번씩 해보세요. 어깨 탈이 빠지고 무릎이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 힘든 그 부상 투혼을 했기 때문에 130년 만에 4개 큰 대회를 이긴 사람은 안세영밖에 없어요. 네? 아니 연달아서 이렇게 큰 대회를 이긴 사람은 13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기 안 집사님 계시네. 안 씨가 독해요. 독해. 아주 독해. 여기 안정현 권사님도 계시잖아. 근데 이런 분이 독하는 게 뭐냐? 신앙에 독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뭔가 꿈을 이루는 사람은요 독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힘들다고 회사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이런 사람은요 아무 일도 못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우물을 파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한 우물을 파야 되고 인생도 한 우물을 팔고 하나님도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어떤 사람은 한 10년 믿어가지고 응답이 없으면 야 종교 갈아타자 마치 학원 끊듯이 야 오늘부터 나 불교로 간다. 또 불교에서 응답이 없으면 야 오늘 이제 천주교로 간다. 안 그러면 이슬람도 간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종교를 투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낙심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이 고난이 올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평소에 안 먹던 담배를 피기도 하고 또 술도 먹게 되고 사람이 망가뜨리는 거.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화딱지 나가지고 그냥 막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냐? 하나님은 그를 연단해서 더 훌륭한 세계적인 리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도자기로 말하면은 이 도자기 불 속에 들어갔는데 뜨겁다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백자가 안 되는 거예요. 청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천도의 온도에서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견뎌내야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위장된 축복인 걸 아시고, 어떤 인생의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절대 고난을 나에게 올 때 도망가거나 뒷걸음치거나,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에이 안 돼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세상으로 뛰쳐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은 왜 실망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그런 가사가 나오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방황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고난을 해석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 고난을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로 알고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며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믿음의 탓을 끊어버리고 나가길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끝까지 어려움에서도 견뎌내고, 요셉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시작.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자, 고난이 어떻다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계엄전과 120일이 지난 지금과 너무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120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완전히 바닥을 가고 세상이 모두가 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곧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이 안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현세보다 100배나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잘 고난을 견디면 장차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 중에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고난 뒤에, 이 고난을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보여줄 멋진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우리 박은주 원사님하고 이상용 원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갇힌 지 30분 만에 구출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저도 엘리베이터에 3번 갇혔어요. 아내는 4번, 5번. 저걸 아무리 며칠 전에 고쳤는데도 이 기계는 알 수가 없나 봐요. 안전 점검 다 끝났는데 저래요. 아무튼 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갇힐 때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고, 아이, 재수없게 내가 왜 여기 갇혔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갇혔다니까요, 몇 번. 자, 아무튼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탄 그 배도 풍랑을 맞이했어요. 맞지요? 아니, 예수님이 탄 제자들의 배가 풍랑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하나도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고난도.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음성을 불순종함으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수월의 그 지옥에 떨어지는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고난이 얼마나 요나에게 유익이 됐는지 나중에 요나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래가지고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한 명도 지옥 안 가고 다 구원해 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돼요. 자, 요셉이 고난을 많이 받았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무덤농동에 빠지고 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는데 나중에 아들 2을 낳았어요. 누구죠? 요셉의 2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딱 2명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 이름의 뜻은 뭐예요? 모든 고난을 잊어버림. 그동안 자신이 겪는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고난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바람 속에. 여러분, 고진감래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디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고난을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자, 여인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때는 내가 다시는 애를 안 낳아보라. 안 낳겠다. 너무 힘드니까 진통이. 근데 그 아이를 낳은 순간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려요. 우리 권사님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 3, 4까지 낳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12까지 낳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잠시뿐이에요. 그거를 패스하면 더 기쁨이 충만해서 고난을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 창성하게 되다. 창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을 잘 견디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샘 곁에 무성가지가 담을 넘는 번성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그가 고난을 아무리 많이 받았지만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점금과 같이 나오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소유가 갑절로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7 아들과 딸 3을 주시고 140년을 살며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기 42장 마지막 절이에요.
자, 그가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절대 어떤 사고나 그리고 병으로 죽지 않고 자연적으로 수를 다 누렸다 이 말이겠죠? 바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잘 참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노년의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 이 실제 자기가 그 핍박을 많이 받은 내용을 쓰는데 그 어린 딸이 엄마 나 어떡해, 나 죽는 게 무서워 두려워 이런 얘기할 때 이 코리텐붐이 그 어린 그 딸이 아니고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우리가 기차를 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지? 자, 여러분, 기차를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차표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차표를 언제 끊습니까? 물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미리 하지만 옛날에는 출발 바로 전에 티켓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티켓을 끊고 가는 거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티켓을 가져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티켓은 다 끊어야 돼요. 그래야 기차를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두려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는 눈을 뜨면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듯이 이 땅에서 어떤 죽음도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우리는 정말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또 예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수천 년 전부터 동일한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리고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뜨거운 풀무불에 나를 연단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역경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